목사님이시나요? 인천중앙교회 교회장이신 김철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많은 말씀 바랍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어떠한 영혼들이 소생되어지는 복된 귀한 교회를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건강되며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고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 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영이 이루어지고 서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고 확장되는 복된 일을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참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늘 감사되고 박명재들을 기도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는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정된 입장의 말씀은요, 오선조에 있었던 일부로 기록되는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예루살렘 일터나 거리를 떠나 열심히 나아가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이 펴와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있던 이 20명의 분들이 이제 교회의 시작점을 이루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120명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 전파하게 되고 두루두루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척의 시작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하나 그 내용이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영임만으로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는 일반 다른 메시지, 그동안의 율법학자들이 전했던 이 율법의 소리와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문화나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보시기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학교에 있었던 가마리아나 산만한 그런 이 율법학교들을 다닌 적이 없어요. 다닌 적도 없고 오로지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 충만함을 가지고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했던 이 베드로는 다른 것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심을 가지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오는 이 말씀은요,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강화력이 있고 어느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로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것들을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관념, 인연, 아니면은 문화 이런 것들을 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굳이 전하는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만 전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온 지원은 확실히 알아보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상에 모범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온전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먼저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하니까 그 전가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이랬어요. 복음을 전하면 마음의 찔림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이 와서 그동안 내가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잘못되어졌던 것들을 뭐 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할 때 그들은 어찌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을 면할 수 있을까?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갈 수 있는 이 길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공유 차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어찌할 거라는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회개하시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복음 전가는 회개의 장소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장소가 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장사치들의 판을 다 뒤집어 버렸듯이 바로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설립되어지고 만들어져서 궁금하시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전해지지 않냐고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는 큰 기회를 줍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상 문화와 세상의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교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제가 큰 교회 또 뭐라고 얘기 시작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큰 교회 사는 거 그렇게 해보세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의 온전함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은 소리만 해요. 그들에게는 회개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회개의 역사는요, 교회마다 일어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교회가 다 그렇진 않아요. 큰 교회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가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이 많죠.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소리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엿부러치려고 지적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변화되고 바꿔주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서로 교제하고 좋은 것만 이루고 좋은 것만 나타내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무엇인가 깨닫고 삶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전초기지입니다. 전초기지. 이 전초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참됨을 온전히 이름으로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세상의 빛인 자의 소금 역할을 감당할 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예요? 전파라는 거예요. 뭐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깨끗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 없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자를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런데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이 인간의 죄의 회복을 어떻게 감당하는다는 겁니다. 이 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하여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이 희생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도 그것보다는 교회 오면은 뭔가를 자기가 고민하는 것들을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자기가 가지고 하면 소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려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동네에 갔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 갔는데 동네에 가서 보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스크린, 즉 동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스크린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 집 벽에 큰 벽을 치게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쪽에 스크린을 쫙 비춰주는데 그 스크린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라 언덕에 올라가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들고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가 골고다에 가서 딱 뽑히고 나서 그 위로 예수님이 쫙 올라가는 모양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그 중에 한 시민이요,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그 동영상을 쭉 보면서 그 담벼락으로 쫓아가 담벼락을 치면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죽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통사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감정이 비춰지는 이 모습, 주님 내려오세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이 철저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그에 대한 이나 마음의 찔림이 전혀 없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뭔가 물질로 풍부해지고 넉넉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꿔줬더니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였더니 3,000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오르라는 거예요. 교회는 회개하고 변화되고 바꿔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한다? 세우시는 거예요. 네.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천파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회개라는 거 바로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죄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그런 모션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용서를 받을 거라는 이 사실의 고백은 앞으로 뭐 한다? 변화되고 바꿔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해집니다. 20년, 10년, 아니면 어떤 분들은 30년 교회 신앙생활에도 안 바뀌어.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죠. 옛날에 나는 이랬는데.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누구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다 얘기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해요. 옛날에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옛날에 많은 복음을 전할 서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 몰랐을까요? 모세 오경은요 달달달달 외웁니다.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행동은 뭐예요? 달라요. 입만 뭐예요? 조금 농담삼아 하는 얘기 있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입만 턴다. 말만 잘해. 말은 세상에 온갖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거룩함 다 나타냅니다. 그런데 실천적으로 몸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또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행동의 변화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마음으로 변해서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먼저임에도 이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행실, 잘못된 거 이거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먹으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관습이나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행동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행동을 스스로 못 박으라는 겁니다. 못 박으면 더 이상 뭐예요? 행동이 안 나와야 돼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결심할 수 있는 것, 이 결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였더니 그 이후로 그들은 마음이 변해지고 또 행동이 변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한다? 변했구나. 예수 믿었더니 뭔가 달라졌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행동이고 뭔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졌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그랬더니 뭐예요? 성경책 옆에 끼고 아니면 오늘 여기 찬양하듯이 우리 모든 걸 찬양 차린 거 성령 충만한 행동으로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도 잘해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그냥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거면 성령 충만하는 거 착각하고 살아요. 아니요. 성령 충만은요. 행동으로 다른 삶이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네. 선한 일이요. 선한 일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선한 행동하는 것은 달라요. 선한 행동은 난 누구입니까? 그 선한 행동은 누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선함입니다. 베푼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많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선한 충만을 하면 그때부터 어깨가 올라가요. 조금 더 가면 몸에 힘이 섭니다. 내가 뭐 하는 것 같이 하고 있어요. 뭔가가 시작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결심한 이후에는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모든 순간은요, 버릇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영광,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하시죠. 오늘 이 선생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짐으로 통해서 이 주님 세워지고 이 주님 가끔 세워질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것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장소로 이전하는 모든 기적들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앞에 있던 목사님 말씀하신 35년의 교회 35년 이제는 35년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요 한 시간들을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세상에 통짜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일들을 전하여 갈 때 하나님 곳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이와 같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은 교회는 배우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요, 가르치기보다는 뭐하려고 해요? 그저 계속 모으려고만 합니다. 모인다는 말은 성도들은 모으기는 힘이 모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파송의 일들은 안 해요. 즉 다시 말해 가르쳐서 열심히 주님의 제자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세상에 나가 전파하는 일을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오늘 보니까 뭐야? 하신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파송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교제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참모습은요, 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려는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고 싶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이노니아 이렇게. 자, 코이노니아라는 교회가 교회던 이 은혜 안에서 형제들 서로 믿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성과 말과 우리가 서로 다른 관계이지만 하나가 되듯이 온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루어지듯이 교회는 교제해야 돼요. 교제가 끊어지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제는 1순위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마음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로서 서로 교제라는 말은 앞서는 모습이에요. 손 두 개가 뭐예요?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손잡고 가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저는요 학교에서도 늘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발 모태신앙하지 마요. 모태신앙은요 사단이 갖다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태신앙은 없어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또 조상 때부터 아니면 위에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하면 못해, 뭐만 시키면 못해, 뭐만 하라고 얘기하면 안 해, 못해, 힘들어. 맨날 그래요. 힘들면 네가 하냐? 왜 그래요? 네가 하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내가 한다고요? 목사가 한다고요? 천만에 웃겨서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하는 데가 근데 자기가 주인이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존적으로 하는 거는 본인이 해요. 본인이 주인이냐 다 합니다. 말은 뻔질이라 해요. 뻔질이라는 말은요 소용이 없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 내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나가는 거 하나조차도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그 교회에서 서로를 잡고 마음의 교통을 이런 걸로 통하여 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복된 곳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여서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기도가 역사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자 되옵니다. 주님 우리는 해도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주님 행하셨던 너희들이 안 나타납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그러셨어요. 기도에는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증거를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이끌어지는 기도는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적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다라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다는 사람한테 속으로 그럽니다. 겉으로는 입술을 그럽니다. 하나님 상처받으니까 속으로 그럽니다. 하나님 주시면 네 아니라 없을까? 하나님이 주시면 뭔가 한다라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엇이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뭔가 행하든 안 행하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무조건 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물이 먼저 갈라졌던가요? 아니 홍해를 건너갈 때는 물이 먼저 갈라졌어요. 그러나 요단강 건너갈 때는 물이 안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요단강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물도 안 갈라진 그 강을 건너간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치만한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때는요 높이가 3m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면 물에 빠져요. 평소 때는 거침밖에 안 와. 경기 때는 거침밖에 안 오는 이 강이 우기 때는 2, 3m씩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건너간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또 내려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골짜기를 발을 디딘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가자! 제사장들이 목표를 두고 팔을 들이면 그 순간 요단강이 속에 맞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은 대로 행동에 가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나 내가 하나님 먼저 갈라주세요. 이건 아직도 초신다요. 아직도 초신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대부분 보면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목사님들 뭔가들을 하나님 하시려고 보신 분들이에요. 다 근데 하나님 명령에 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부담을 지금 되고 안 되고는 내 책임이 아니야. 교회도요
설립해놓고 우리 이제 김목사님 대단해요.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해줬고 하나님 내는 거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는 전부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이지.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내 책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잘 되고 못 되고는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 책임이야. 그러면 나는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야. 잘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칭찬받고 아니 못했다 그래서 너는 못했으니까 너는 지옥 가. 안 해. 성경은요 하나님 비유 있잖아요. 지금 다양한 비유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번 보세요. 겨울은 좋으뇨 한 달란트 가졌다라고 달란트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얼마나 큰 예물인지 몰라요. 이 한 달란트는 무려 1년 동안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최하 몇 천만 원? 오늘날 최하가 몇 천만 원 되잖아요. 그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최하가. 그럼 1년에 2,400이에요. 2,400만 되는 돈을 딱 주고 너 이거 몇 %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 근데 이 사람은 돈이 2,400만 원 가지고 이거 정말 이거 잘못하면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당신 연구도 그냥 오늘 말하면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당기나 그냥 아무도 없구나. 주인으로서 내놔라 그랬더니 계속 걸려주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했어. 2,400만 원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줬으니까 잘했어. 주인이 이러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혼 중이라 그러잖아. 돈이 많고 죽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너 준 그 달란트를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뭐예요? 이자라도 받지. 그렇잖아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앞을 보지 않아요. 앞에 뭐가 있는가 생각 안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용대로 보면 존경하는 교회가 되어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모두 하나님들이 두려워하는데 합니다. 그 모든 존경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충격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돼요. 뒤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받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저는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잘 보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인본적으로 잘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문제가 같은 게 없는 것이 되어야 돼요. 제가 설린 예배는 판단입니다만 하늘가 보면 교회 들어가서 한번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받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이 다른 사람들과 있어요. 제 차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어쨌든 차 때문에 군대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교회 1시간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교회란 말이야. 앞전에도 교회로서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차고 막 하는 거 뺏기기도 하고 말이야.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속이 뜨끔만 하는 거예요. 앞전 교회가 잘못했는데 현재 있는 교회가 욕먹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는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에 대해서 칭찬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선교사들에게도 자고 하면 누가 선교사들에게 손이 있고 그 뒤에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거는 그렇게 해서 나는 시험에 있구나. 내가 좀 손해보면 돼요. 자, 그런 것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교회가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일어나요. 죽은 교회는. 당당 교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동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는 나눠주고 예배하고 또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눠주고 베풀어 줬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공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 베풀어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나눠주고 있는 사람은 더 내놓고 서로 덮어주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모르는 사람 호감이 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다녔습니다.
주차장에 엄청난 큰데 주차장에 세상을 다 걸어놓고 아무처럼 못 들어가게 텅텅 비워놨어요. 근데 내가 지나다니면서 다 마음 아픈 거야. 마음 아픈 거야. 아니 저기로 왜 저렇게 텅텅 비워놓고 있지? 세상을 걸어놓고 저렇게 있으면 저 빈담을 갖다 놀려놓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뭐예요? 무료 주차를 좀 하도록 오픈하면 좋잖아요. 안 쓰니까 거기다 딱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예배 있는 시간만 피해 주세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동네로부터 얼마나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어느 날 아무 자기 중심이에요. 보관 받는다라는 말은요, 좋다라는 말,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좋다라는 말. 그래서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많은 이런 거 나누고 베풀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게. 그래서 우리 양평에 가면 수양관 있습니다. 그 수양관에도 보니까요. 앞전에 어떤 중년 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 60대 가까이 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년 대장이라고. 한 40대나 33, 40대가 중년 대장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60대가 청년 대장이에요. 아니 60 가까이 계시는 분 무슨 중년 회장이세요? 그랬더니 이 동네에 내가 가장 좋대요. 거의 70대 넘어서 80대 분들이 많아서 자기는 제일 좋대요. 그런 중년 회장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수학관이라고 얘기했어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느 교회를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네 양평에 가면 양평하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 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싸우기 없다는 거, 뭐 아깝다는 거, 뭐 주기론이라는 거. 이렇게 욕을 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못하냐고 얘기를 뭐라고. 세상에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는 목사라고 오지도 않고 참가하지도 않고 거기에 동참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난 목사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러죠. 안 가는 게 이유가 문제예요. 자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하고 안 가고 장례식 갔는데 동네 장례 있으면 동네 시골 동네는 그러잖아요. 장례가 있으면 다 긍정적으로 와가지고 계속 같이 해주고 애도해주고 이런 게 관습이에요. 기쁜 일이 결혼식이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하는 게 시골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근데 이 목사는 안 간다는 거예요. 결혼식 안 가고 어떤 행사가 있다면 행사도 참석도 안 하고 나는 그런 데 안 간다고 그러고 이런다는 거예요. 복음이 맡겨지겠어요. 참된 길을 걸고 참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변화 이런 것들은 한데 뭐나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제가 학교 동기 목사님 선생님 시골에서 그게 전라도 그런데 1위가 있는 목사님은 처음부터 개척해서 목사 개척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모세요. 갔더니 못줄 있더라고. 모시는 거 이거 하라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뭐를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더 달라지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맨발 걷고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아니 이 목사님 죽으려고 환장을 하셨네.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뭔가 하나 주더래요. 그랬더니 여자 스타킹이 있어. 그 스타킹을 신으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걸 신으라고 그랬더니 네가 안 신는 건 그물이가 붙어가지고 그랬다고 신으라고. 그래서 스타킹을 신고 했대요. 근데 뽑아놓으면 또 뭐 이게 돈 잘 내더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하시는 분이 목사님 안 되겠어요. 목사님 뭐야? 불붙이니까 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저기 모퉁이나 잡으라고. 그래서 못을 잡았대요. 그 모퉁이를 불 잡잖아요. 못이 있는 게 근데 불을 쫙 맞춰서 치거든요. 그래서 못을 잡았대요. 그래 다 하나씩 중창록으로 목사님한테 막걸리를 다 목사 체면에 술 먹는 나에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목사님 과감하게 막걸리를 마셔. 과감하게 마시면 또 따라주더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 그 다음에 취해서 일 못합니다. 그랬더니 조교 분들이 더 이상 안 주더래요. 그러니까 매번 부르면 막걸리를 주더래요. 목사님 막걸리를 주더래요. 그러면 집에서 목사님 막걸리 마셨더니 무지하겠어요. 제가 당연히 모추도 막 그랬대요. 그래서 모추 못 잡으니까 술차가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동네에서 이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게 본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무려 그 교회를 3,000명이 왔어요. 3,000명. 지금 대형교회가 돼요. 근데 목사님은 시골에 가서 시골 풍선에 가서 다 해준 거예요. 그냥 못줄 잡아달라고 못줄 잡아주고요. 와서 못 고쳐달라고 못줄 주고요. 와, 이게 그런 정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무슨 세균이나 돈이나 춤을 하자면 괜찮은데 돈도 안 줘. 그냥 와서 무료야. 그냥 뻥 하면은 목사님 오라 그러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목사님 불러다가 동네 가서 병원 가서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호감이라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베푸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에만 사실 그렇다고 진짜 일부 술먹으라 그런 나이면 아니 또 괜히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가서 언제랍시다 이런 데 믿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이 청성령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려는 복된 그런 곳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오신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성령 충만함을 온 귀에 마음껏 전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